우리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지냈죠. 이 제사가 우리의 신약교회 완성으로서 예배죠. 그래서 제사는 특징이 뭐고 예배는 뭐냐? 이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예배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굉장히 엄숙하다, 어떤 조용하고 또 경직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거기에 이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 예배는 주요 핵심이 뭘로 드려집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말고 너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그 예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징이 있다 이거죠. 특징이 있는데, 구약의 예배에, 구약의 제사에 예언했던 것을 그 성취가 예배인데, 이 제사는 신약이 다가올 신약의 당시에 예배의 예표였다. 이 드림이라는 것은 똑같다 이거죠. 드려진다.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제사는 신약의 예배에 대한 예표로서 그림자고, 또 예배는 그 구약의 이 성취로서 우리가 이 실체이기 때문에, 오늘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도 이 제사 이 제사를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약교회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예배다는 것을 알아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단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제단은 구약적인 요소가 있다면 교회 하는 것은 신약적인 요소, 또 구약적인 요소 제단은 율법적인 요소가 있고, 이 교회는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완성은 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루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사용하는 그 말보다는 교회라고 쓰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제사한 것보다는 우리 예배라고 해야만 더 맞다 이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제사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받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도 모를 때는 아저씨 하다가 나중에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하잖아요. 아저씨 하는데 그 아저씨는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삼각관계 속에서 아저씨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알겠지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럴 때 어느 날 아버지라고 할 때 감격스럽고, 이제 비로소 나를 바로 아는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속에 바람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6장 3절 이하에 가르쳐줬죠. 제대로 알 때에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신약 성도가 구약 성도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신약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자유분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구약 성도들은 내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심정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해야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두렵다 이 자체만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내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요 합당한 것이죠. 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까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참 두렵지만 이 두려움이 어떤 거리감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스러움에 나타난 두려움, 이것은 성경은 가르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용어를 알고 우리가 사용하자 이 말씀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런 용어를 많이 사는데 우리는 복음적인 면에서는 자녀를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낳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낳아주셨다. 그 왜 그러냐? 우리는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다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냥 거침없이 그 불렀어요. 근데 알고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낳으시고 그러면 또 이상하다고 하고 그래서 참 이 작사가가 제대로 알았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그 자녀 삼았다. 예, 자녀 삼았다고 이렇게 대부분 말해요.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 또 예수님 영접한 거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영접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그 낳았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진리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또 요한일서 5장 8절을 예수 믿는 자 곧 하나님께 난 자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낳다고 하는 그 말 이것은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더 돈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삼았다 그러면 나중에 파양해 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았는데 파양하잖아. 일반 사람들 파양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당신은 파양해버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이단들이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 있더라도 내가 너를 내 자식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낯쓰기니까. 물과 성령으로 낯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오늘 제목을 걸음으로 이 성막 제사의 결과하지 않고 우리 복음의 용어로 성막 예배의 봉헌 예배의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 봉헌 준비를 40장 1절부터 33절까지 다 마치고 나니 34절부터 그 35절까지는 봉헌에 대한 그 예배가 결과가 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 오늘은 짧은 그 5구절이지만은 그 34절, 35절을 기준해서 비추고요. 그 주일날 아침에는 나머지 36절에서 38절까지 비춰 핵심적인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봉헌 예배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게 결과예요. 해막 여러분 아시죠? 해막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해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성막 중국에서 가르치는데 이 성막 하니까 목사님 중국 성경에는 성막이 없어요. 성막에는 단어가 없다는 거 다 해막으로 나왔대요.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우리 한국 성경 가지고 읽자고 해서 여기 성막 나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이거 다 해막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중국 성경은 그냥 계란으로 말하면 그 생명체 그 핵심만을 말하고 그 우리 개혁 성경, 우리 한국 성경은
그 세분하게 말씀한 거예요. 성막이라고 말하고 이 회막이라고 말했다. 성막은 전체적인 면에서 성막.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나 뵙는 이런 그 전체적인 면에서 물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그러지만은 절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절정이 있고 또 절정이다 한 말듯이 절정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를 회막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회막 성막 같이 쓰고 있잖아요. 구분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봉헌 예배 결과가 34절인데 둘이죠. 하나는 회막에 덮이고 또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이게 결과다는데 그 뜻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 뜻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뜻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운 성막을 승인하시고 친히 임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설계를 주시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지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지으니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40장만 보더라도 8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였을 때 그 결과가 이 결과의 뜻은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이 봉헌을 내가 받는다. 이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없죠. 예를 들어서 그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받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형식과 의식은 매우 중요해요. 강낭콩이 생길 때 껍질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알맹이 생기잖아요. 형식과 의식이 있으면 그 속에 알맹이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형식 무슨 필요냐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임재의 강조점은 이해하지만은 이런 형식과 의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강낭콩의 껍질이 먼저 생긴데 그게 없이 어떻게 강낭콩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도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함께 드려질 때 이때 의식과 형식 이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임재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게 인지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승인하시고 친히 임재하고 계신다.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막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내 거처로 삼겠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여기에 내게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곧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1장 21절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왜 구약에서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고 그 신약에서는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틀리지 않느냐 할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해결해 주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가 없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죠. 가령 이 죄인으로서 그 경계가 쳐진 철조망이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특수 사회입니다. 감옥은. 근데 어떻게 집에서 함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는 돌아와서 가정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그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인간이 날고 뛰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알든 모르든 복음이란 건 뭡니까? 전도란 건 뭡니까?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냐? 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지불했는데 왜 못 받느냐?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해 주는데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맞이하는 주일날 설교할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신 것이에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죄는 이미 다 지불해 줬는데 원죄를 지불해 준 사건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시고 있어요. 그럴 때 이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 번째는 뭐 어떤 말씀과 하면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봉헌 예배를 드린 결과 해막에 덮이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것은 보호하고 계신다. 마지막은 그 흡족한 승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흡족하셨다.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가 결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정말 그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임재하시면서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이제 심령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삼으시면서 임만을 하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 완성이에요.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혜택을 못 봐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형식과 그 형식에 너무 지나치고 그냥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사람들을 의식에 의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수직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내 평생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결과가 성막 봉헌 예배 드렸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